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스타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화자를 등장시켜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자주 손주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 옛날에는 말이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 때는 하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 손주는 그럽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매일 라떼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카페 가서 라떼를 안 먹어요. 할아버지 때하고 지금하고요, 정보나 지식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때는 책 몇 권만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지만 요즘은 지식이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수십 권 읽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주에게 기회 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분별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라.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손주에게 일어서나 앉아나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압니다. 그 옛날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울 때 그때도 우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빈 털터리에서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월급을 받으면 월급 절반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중에서 11조하고 감사헌금 떼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그렇게 이모로 저모로 채워주셔서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손주는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저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시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옛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면 죽어도 이 길을 간다.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갔던 길인데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공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삶의 열정이었는데 손주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방식도 바뀌고 찬송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때 손뼉치며 한절 불렀던 찬양이 이제는 어찌나 찬송가도 빨라졌는지 따라 부르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교회들도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 가장의 색깔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명으로 알고 오늘 또 한 계단 한 계단 힘들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그 뜨거웠던 열정, 헌신, 그 눈물의 고백을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힘들게 예배하기 위해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옛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와 제가 목회할 때 상황이 많이 바뀌고 옛날 어르신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우리도 참 뜨거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을 부딪혀가며 땀을 흘리면서 국수를 끓여 먹여가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땀방울과 국수 국물이 섞여서 먹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 오후에도 교회에 남아서 뛰어다니며 찬송을 부르고 율동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원이다, 과외다, 태권도다, 피아노다 학원에 다니면서 수요일은 그냥 주일 오후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고 주일 오전도 부모들 둘살의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그래서 옛날 그 뜨거웠던 그때 헌신과 봉사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억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손자의 고백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손자의 고백.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절에, 아버지 시절에 지금보다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들 하지만 지금도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에 점점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청년들은 없어지고 저는 교회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먹을 것 풍족하고 지식과 정보도 많다고 하지만 우리는 삶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옛날과 같지 않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짜릿한 감동이나 넘치는 뜨거운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걸 경험을 못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짜릿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 가면 너무나 변화무쌍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은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말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는데, 교회는 언제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화두로 꺼내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지금 눈앞에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가장 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훗날 죽음이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 당장 지금이 급하고 지금이 불안합니다. 그런 저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불안해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멘. 지천에 널려있는 풀들,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풀, 모든 게 다 죽어도 봄만 오면 어김없이 온 대지에서 산에서 들에서 뚫고 나오는 그 풀, 그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풀도 마를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향기를 바라는 그 꽃도 식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 영원히 할 것 같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그런 짜릿한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는 대화 속에서 그 옛날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강변도 대왕의 어떤 비석처럼 추억 속에 전시된 분이 아니라 홍해의 일을, 여러 곳을 무너뜨린 그 일을,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일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셨던 부흥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일 때요, 나이 상관없이 출신 성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덜 배웠다고 해서 가족끼리 무슨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병에 걸려서 아파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병에 걸려서 아파도 내 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돌보는 것입니다. 팔아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듯이 가정은 교회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매일 먹고 사는 일만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같이 나마다 기도하는 가정,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산천초목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 동일하시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과 그 손자의 때 이르기까지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고 세월이 흘러서 그 이삭의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의 경험은 달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이 달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아유 그게 뭐야 어디 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또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십 번 들어도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마음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서로 배워가면서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중국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장사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는 사람들을 자꾸 차에 태워서 집으로 모셔오려고 그런다. 나는 그거 반대다. 아버지를 차에 태워서 오지 말고 옛날처럼 상의에 태워서 사람들이 아버지 시신을 운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은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마을 촌장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촌장님 어렵겠지만 사람들을 좀 구해서 우리 아버지를 차에 태워서 모셔오지 말고 사람들이 직접 운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촌장이 얘기합니다. 자네 마음은 알지만 지금 우리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할 수 없이 차로 모셔와야 되겠네. 다시 아들은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냥 차로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르시지. 그러나 어머니는 한사코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을 봅니다. 그 사진에는요 자기보다 더 젊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정말로 아리따운 소녀 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낡은 사진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일기책을 들춰보면서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어렸을 때 자기보다 나이가 더 젊었을 때 어떻게 만났고 그 사랑을 키워왔는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마을 주변의 그 먼 거리를 차도 없던 그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왔다가 그렇게 사랑을 피우는 그 길을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차를 타고 휙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사랑을 간직했던 사랑을 키웠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기를 원하셔서 그게 마지막 아버지를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란 것을 아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먼 거리지만 옛날 방식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상해에 메고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고집을 부리나? 아들이 그걸 이해하고 났을 때 장례는 정상적으로 치루어졌고,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는 이제는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됐고,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다시 도시로 가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배워야 합니다. 옛날 기성세대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에 근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제가 뭘 하다가 잠깐 나왔는데, 잠깐 나온 그 사이에 불을 꺼버려요. 전기 아끼려고, 그 사이에 아끼려고. 권사님, 이 전등 하나는 얼마 안 하니까 괜찮아요. 켜놔도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리고 권사님 입장에서도 교회를 여기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열기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펑펑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전기세가 아까워요? 여러분, 전기세가 아까운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열기가 계속 돌고 있으면 불이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꺼야 하는데, 그게 아이고 도대체 사람이 마지막 나가면 끄고 나가야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끼고 절약할 때는 아끼고 절약해야 됩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쓸 때는 정말로 100% 투자하고 써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룬 재벌 회장의 미담을 가끔 듣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구두축이 다 낡아서 해질 때까지 신발을 새 신발로 갈지 않고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검소한 모습, 그걸 볼 때 참 검소하다, 아낀다. 근데 그 재벌 회장이 아끼기만 하고 구두쇠처럼 항상 붙잡고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쓸 때는 또 배포 있게 아주 크게, 통 크게 씁니다. 한턱을 크게 냅니다. 막 사회에 기부도 하고요. 뭐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통 크게 자기 구두에 수십 켤레 할 돈을 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베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이 아끼고 근검 절약하고 정말로 절제하되, 때로는 과감하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구 세대와 신세대 간에 서로 다르다, 맞지 않는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땠을까 그걸 이해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 세대를 이해하고 서로 배워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옛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뿌리를 그들에게 잘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후대에 전해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영광스러운 행적들, 그것들을 후대에게 자꾸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넌 그 흔적을 남겨놔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을 12지파당 하나씩 12개를 취해다가 돌단을 쌓고 후대가 그걸 보고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만나 같은 항아리를 법궤 아래 보관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셨나를 후대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증거로 남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망에서 어떻게 희망의 역사를 써가도록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큰 일들을 본 자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이나 교회 가자, 짐 챙겨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서둘러라. 그래서 손을 끌어잡아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했지만 교회에 가자고 잠을 깨우고 교회에 가자고 손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로 바이킹의 후예들이라고 했던 그 정말 야만적이던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은 전 세계 역사의 중앙에 서는 주역이 되는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부와 쾌락과 명예가 유럽에 집중되었습니다. 문화가 창궐하고 그래서 로마 문명이 전 세계를 석권할 만큼. 그런데 그곳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니 유럽은요 지금 교회마다 텅텅 비어서 박물관이 되고 카페가 되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이 되고, 그리고 유럽은 오늘 다는 아니지만 여행을 가서 본 유럽은요 정말로 살기 열악한 곳이 되었습니다. 소매치기가 기승하고요, 어디 하나 물건을 마음 놓고 놔두고 다닐 수가 없어요. 길거리는 또 얼마나 지저분한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삶의 핵심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복음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피신해 갔던 사람들이 세운 미국, 아메리칸 대륙에 세운 미국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회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서야 자기들을 살 집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불과 200년 짧은 역사 속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이제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강대해지니까 자꾸 이 타협하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돈만 알고 이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나 물질만 알고 세상의 문화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고 지탱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원수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이방 민족들을 상대해서, 가나안 7족속을 상대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까닭에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모압의 그노스 신을 섬기고 블레셋 가서 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은 다시는 원수들을 가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이 구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디안 족속, 블레셋 많은 이 소수 그 작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들이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막바지 가서야 그들은 이제 못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옛날 할아버지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봤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이 배워봐도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돈이 정말로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인생이 공허한지, 해도 안 되는 원수를 이길 수 없는 이 형편에 하나님 우리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허물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넘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그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자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욱 타락했다. 다른 신들을 우상을 따라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죽을 때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찾는 자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있는 자가 하나님 의사도 나를 못 고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내 발등에 떨어진 그 급한 불끈은 거기에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옛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손자의 하나님이든 이 믿음의 계보가 이 믿음이 잘 전수되는 이 믿음이 유산으로 잘 넘겨지는 이것이 가장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너는 정말로 누가 봐도 변덕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다.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났냐?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것을 네 외할머니를 네 어머니를 봤을 때 야 정말로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들이구나 했더니 그 믿음이 네 안에 있구나.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땅의 삶을 이제 됐다 그러면 정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불씨처럼 있었던 그 믿음을 불을 일으켜서 뜨거운 불덩이가 돼서 그들에게 넘겨주면 가장 좋겠지만, 뜨거운 불덩이로 넘겨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불탔던 믿음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그들에게 꼭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세대를 아울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보시고 그래 잘 살다 왔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아울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장년 그리고 노년이 되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이 손잡고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복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